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참 생애가 변화되지도 못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이 늙은이를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우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사람 같은데 상처받은 분들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쉼터 우리 형제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노트가 뭔지 혹 아시는 분 계세요? 기도 노트. 네? 기도 노트. 기도 노트가 아니고요. 아들이 제게 숙제하라고 준 숙제 노트. 숙제 노트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미가 그냥 땅만 내려다보다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면 송아지 잡아 끌듯이 해서라도 하늘나라에 데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게 숙제를 줬어요. 매일같이 말씀은 보지만 책만 딱 덮으면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더라 그런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억을 잘하는 청년의 때 말씀을 많이 보라는 말씀이 이래서 그런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숙제를 주니까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거, 내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것들 한마디씩만 적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적고 있는데 그것도 내 손으로 적으니까 그냥 읽는 것보다는 조금은 기억이 돼도 또 한참 있으면 내가 뭘 썼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기억력을 다시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 노트에 적은 말씀을 한 말씀 읽고 제가 오늘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24일 안식일에 적었는 말씀 같으네요.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영혼을 주관할 때 성질은 그 감화로 말미암아 꼴지어진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자기 부정,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견인불발, 그리고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열리는 매일의 열매이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살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열매를 하나도 못 맺히는 날도 있고 한두 개 맺는 날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안실학교 안교 순서라는 그 통보를 받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한 시간 아니지 한 20-30분 동안의 은혜를 나눌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기도하는데 자꾸만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 쉼터를 지금까지 오랜 세월은 아니고 그저 한 3-4년 쉼터를 드나드는 이 쉼터의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쉼터가 짧은 시간이지만 걸어봤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되짚어보는 것도 나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 쉼터가 생긴 목적부터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은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작은 자본으로 그냥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자본이었지만 믿음으로 세 가정이 조금씩 보태서 1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의견들이 많았어요. 조용한 곳에 전원교회로 세우자. 또 한쪽에서는 영성원이나 뭐 이런 데서 기도원으로 운영하는 건물을 세우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얘기하기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많은 절박한 영혼들과 만나서 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진정으로 쉼이 필요하고 어디 가서 맘 놓고 며칠이라도 있고 싶은 곳을 찾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어서 정말 애타는 영혼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쉼터일 것 같다. 정말 한 일주일에 그냥 3번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교회라면 이 가까운 거리에 15분에서 20분 거리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예배만 주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데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쉼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 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여기서 또 숙소를 만들다 보니까 작은 방들을 넣게 하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드린 장소에 밥 먹는 것부터가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이 안 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로 그 작은 자본으로 지금 이것을 마칠 때 3억이란 넉넉한 돈으로 이곳을 마쳤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빚 한 푼 없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이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돈이 모자라지 않고 조금 남을 정도로 하느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참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말씀을 찾아오셨다가 이 사정을 보고 주머니 털어서 내시고 가서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 공정이 끝나면은 자금이 없는데 또 있다 보면은 또 자금이 들어와서 또 그 공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건 이래 보면은 저거는 할 때 누가 헌금한 것으로 저것이 들어졌다 할 정도로 돈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마지막 데크에 나무 한쪽 붙이고 빵 공장에 빵 기구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좁은 공간에 이 골짜기에 뭐가 볼 게 있다고 많은 영혼들이 여기를 찾아오셨고 또 아들을 불러가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지금도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시면서 월정연금 한 번 내셨습니까? 월정연금 내신 분 없죠? 우리가 제가 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했는데 안장로님과 의논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이 드리는 감사한 것. 그 다음에 또 은혜 받고 가셨던 분들이 가셔서 감사연금을 통장으로 보내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약한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 11금을 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폐로부터 환급해 오는 그 돈,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주머니 돈 월정연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운영이 돼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정책, 지남책, 책값 한 푼 내십니까? 안 내지요. 그것도 그 돈으로 다 지금까지 운영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정말로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저 며칠 보고 헤어질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영혼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함께 살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을 일을 나가다 보니까 가면은 마을 노인분들하고 한 달에 한 10씩 같이 만나서 뭐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 꼴짝 이 동리 큰 동리가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통틀어서 2명이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은 객지에 나가 있고 한 명은 여기서 영주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이 전부인데 아니 어떻게 그 동네는 생긴 지 얼마 넘기는 그 동리에 가보면은 별천지 간 것 같더라.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하나같이 밝고 그렇게 예의 범절 깍듯하고 교육을 대간절 어떻게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골짜기에는 복받은 골짜기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마을 일을 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아침 잠을 줄이고 아침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가서 도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뭐 농사일을 해봤습니까? 도시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돈 잘 벌던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골짜기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으면서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일을 하자고 합의해서 데리고 나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제가 길에서 만나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사받는 게 참 죄스러울 정도로 모든 분들이 그 동네 그 골짜기니 참 복받은 골짜기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이 이곳을 노화방주로 생각하셨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고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또 혹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늙은이들을 볼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전 아니다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저것만 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한 목적, 그 다음에 한 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서로 보듬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로 도와주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쟤는 왜 저래? 우리가 쉽게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저래? 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 이곳을 다녀가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이곳을 찾아오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무리로 우리가 꼴지어져 나가고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예언해 주시는 말씀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말씀 연구를 하고 세천사의 기별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품성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모두 다 잘 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피제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뭐 일이 하기 싫어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삶을 이렇게 피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뭡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모난 품성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잘 나가는 의사의 꿈을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던 거 다 적어놓고 이곳에 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방 한 칸 제대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음식 하나 제대로 맛있는 거 못 해먹고, 이 방에 있다가 손님이 와 방을 비워줘야 되면 보따리 싸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야 되고, 심지어 뭡니까? 텐트에까지 가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 만나는 목적, 그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고생을 감수하고 살면서 흑주성이 그 여름의 떼약볕에 남의 일을 해 대가 없이 일을 하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자연히 고개를 숙여줍니다. 정말로 목적하신 그 목적을 꼭 이루고 이곳을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옛날 오순절에 받았던 그 능력이 이 골짜기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일꾼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테 모아진다고 하면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성령, 우리가 또 그토록 받기 원하는 그 성령님,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여기에 다 놓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오순절에 내렸던 그 감동적인 사건이 이곳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다 잘 알 겁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잠깐 보면 경제가 이미 모래알처럼 부서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이 이 지구가 오래도록 편안히 살 곳은 안 된다는 거,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언제까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고 그렇게 할 시간이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이기고 꼭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참 건강치 못하게 자식을 낳은 애미의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반나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죄송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한 자식이 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7, 8년 동안 가만히 보면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가 오면은 2시간, 3시간씩 전화 상담해야 되고 외부에 불려나가면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놔주지 않아서 새벽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루 24시간 중에 어떨 때는 20시간씩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주셨는데 혀가 갈라져 먹지도 못하고 목이 갈라져서 침을 못 삼키는 그거를 이 애미가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일을 시키시려면 좀 리모델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땜망도 좀 하시고
좀 고쳐가서 사용해 주세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막 넋두리를 합니다. 너무 하지 않냐고. 잠이라도 좀 재우고 먹는 거라도 좀 제대로 먹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제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허물이 많고 변화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처음에는 살살 흔들어서 일어나라 깨우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또 그래도 안 되면 큰 소리 쳐서 깨우다가 안 되면 엉덩이라도 걷어차서 깨워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가 받은 빚대로 좀 강하게 타고난 성경대로 강하게 일을 처리한 그 경향이 있어서 저하고 자주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요즘 기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거는, 들려오는 얘기가 임광은이에게 이런 저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악령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내려앉다가 못해 무너지고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7, 8년 동안 당신의 일을 한다고 생활 모두 내려놓고 불철주야 저렇게 하는데 저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고 악마의 일을 했다면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 아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치료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잘못된 영의 사주를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인간 이영옥의 아들로 옮겨달라고. 다른 집처럼 난도 내 자식 품에 안고 내 삶만 위해서 아들하고 오순도순 살고 싶으니까 이 일에서 손떼게 해주시고, 당신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완벽한 품성을 지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해주시라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추가된 기도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임집사가 하는 것이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제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려 주셔서 정말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내가 일이 하기 싫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믿을진데, 정말 한 목적, 한 곳, 그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밤낮으로 그냥 말씀에 매달리고 자신의 결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시고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못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과談판해서 변화된 성품 속히 이루어서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꾼이 되어서 한국의 이 재림 농어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주시고, 이 쉼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도록 기도하시는 밑거름과 큰 기둥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못나고 거칠은 이 죄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인간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곳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